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12번째 교회 오르간 주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미국 교회 오르간 주자입니다. 미국의 교회 음악은 성공회와 루터교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교회음악 지도자 역시 오르간 주자를 선호하나 영국 교회와 같이 반드시 오르간 주자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 교회는 합창지휘만을 전문으로 하는 지휘자와 오르간 반주자가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성공회와 루터교회 그리고 카톨릭교회의 전임 오르간 주자가 일반적인데 이들 교회 외에도 장로교회를 포함한 개혁교회들과 감리교회 같은 교회들도 전임 교회 음악 지도자 풀타임 뮤직 디렉터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회의 음악 지도자는 성직자와는 달리 교파 간의 이동과 교류가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에는 영국에서의 오르간 스칼라 제도가 없고 대학에서 오르간이나 합창지휘를 전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의 교회음악과는 일부 복음주의 계열의 대학에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는 오르간이나 합창지휘를 전공하면서 교회음악에 대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회음악 전공자로 인정됩니다. 복음주의 계열 대학의 교회음악과에는 워십 리더를 위한 과정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복음주의 계열 대학의 교회음악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대학에는 놀랍게도 오르간 전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교회음악과를 상징하는 그림이 기타였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교회음악과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는 같은 영어권이며 교회음악 전통이 오래된 영국 출신 오르간 주자나 영연방의 오르간 주자들이 진출하여 있고 영국 교회와의 음악에서 교류가 활발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교회 오르간 주자입니다. 한국교회 오르간 주자나 교회음악 지도자의 교육과 양성은 대학의 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제한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오르간 전공 학생들은 대학에서 오르간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은 영국이나 유럽과 같이 어린 나이에 오르간 스콜라로 실제 교회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습득하는 지식이 아닌 대학의 강의에만 의존하는 형편이고 그 내용마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수가 복음주의 성향의 교회여서 전문 교회 음악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르간 전공 역시 대학에서 다른 악기를 전공하는 것과 같아 교회에서 전문 오르간 주자로 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 유학하여 오르간을 전공하여도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콩쿠르에 집중하여 경력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어 마치 콘서트 오르간 주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곤 합니다. 실제로 교회 오르간 주자로
경험과 지식을 갖지 못한 채 단순히 오르간 연주자로 교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콘서트 오르간 주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 반주자는 음악 전공자이나 지휘자는 아마추어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반주자는 말 그대로 찬송가와 성가대 음악을 반주하는 수동적인 역할 이외에 어떤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 가부장제도 아래 며느리 신세가 한국교회 반주자이고 오르간 주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창의성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주일 담임 목회자가 선곡하여 주어지는 찬송을 반주하는 것뿐입니다. 드물게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교회 오르간 주자로 경험을 가진 오르간 주자도 예배에서 그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오르간 주자도 소명의식을 갖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 나의 칼럼에서 한국 카톨릭교회 한 분의 고위 성직자가 교회의 예배 발전을 위해 능력을 갖춘 젊은 음악도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과 같은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킨 뒤에 서울 대교구 성당, 흔히 우리는 명동 성당이라고 하죠. 명동 성당과 같은 교회에 오르간 주자 겸 성가대 지휘자로 확고한 위치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성가대를 운영한다면 한국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일반 개신교와 달리 고위 성직자가 만약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이야기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내가 경험한 카톨릭교회의 음악 프로그램과 수준이 가장 높았던 교회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두 개의 큰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아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는 영국 교회이고 왕실과 관계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조금 한 10분 걸어서 내려가면 웨스트민스터 카시드럴, 우리 말로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카톨릭 교회예요. 아주 음악 프로그램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만약 카톨릭 교회 신자분들 가운데 카톨릭 교회 훌륭한 미사를 체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 교회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주일 주중에도 영어 미사와 라틴 미사가 있는데 성가대들이 노래하는 미사들이 주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러시아의 위대한 개혁자인 표트로 대제, 영어로는 피터 대제라고 하죠. 같은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피터 대제는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국가였었죠. 이 낙후된 러시아를 유럽 문명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몸소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러한
내가 제시한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교회도 설교자 한 사람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교회, 목회자와 전문 교회 음악가, 오르간주자가 함께하는 교회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아닌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적은 수의 교회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 음악 지도자는 봉사자여야 한다는 과거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째, 한국교회 오르간주자의 미래를 기대하며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이곳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다 깜짝 놀란 때가 있었습니다. 헨리 윌리엄 베이커 목사의 시편 150편의 의역 찬송 3절에 큰 소리에 오르가는 깊은 소리로 주의 영광을 말하며 달콤한 소리의 하프는 그가 무엇을 행하여 왔는지를 말한다. 내가 큰 소리에 놀랐던 것은 앞부분에 큰 소리의 오르간에서 갑자기 교회를 꽉 채우는 우레 같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달콤한 소리의 하프는 앞부분과는 달리 아름답고 여리고 적은 소리로 반주하였습니다. 이는 찬송시의 내용에 따라 그 뜻을 소리와 음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오르간 찬송 반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를 음악 용어로 워드 페인팅이라 합니다. 오르간 반주자는 찬송시의 내용에 맞춰 음색과 음량을 조절하여 반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역 찬송시는 찬송 곡조의 악절과 맞춰져 있으나 영어 찬송시는 어느 절에서는 그 문장이 곡조의 다음 악절 중간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어로 오버랩됐다고 하죠. 이때에는 오르간주자가 찬송시의 음절에 맞춰 회중이 노래하고 숨을 쉬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는 오르간주자가 찬송시의 내용은 물론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김하듯이 곱씹는 것입니다. 앞선 글에서 미국의 대학 채플의 오르간 주자는 대학의 오르간 교수 가운데 대표적인 교수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그 채플 오르가니스트라는 직책을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예배에서 찬송 반주와 오르간 연주가 오르간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교수의 수준 높은 찬송 반주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찬송 반주를 가볍게 생각해서인지 어느 대학 채플에서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반주하고 교수는 예배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느 교회는 본 오르간 주자인 자신은 일부 예배를 맡고 2부 예배는 제작격인 오르간 주자한테 맡기고 마치 귀한 파이프 오르간의 관리와 지킴이 같은 제한된 역을 담당하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오르간 주자의 정서나 문화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2부 정도 예배를 보는 교회는 한 오르가니스트가 다 반주합니다. 네,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1, 2부가 나누어져도 다른 오르가니스트와 반주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근데 좋은 오르가니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좋은 오르가니스트,
수준 높은 오르가니스트가 1부와 2부를 다 감당하는 게 일반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오르간 주자는 찬송가 박사가 되어야 한다 말하여 왔습니다. 예배에서 찬송 반주는 오르간 주자의 첫 번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르간 주자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르간 주자의 능력과 경력, 더 나아가 학력에 관계없이 오르간 주자 혹은 반주자라는 이름으로 획일적인 처우와 대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 역시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능력 있는 오르간 주자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르간 주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 역시 성직자와 같이 소명감을 가진 교회의 전문 직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환경의 향상으로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많은 정기 오르간도 그 성능이 파이프 오르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많은 교회들에 있습니다. 이러한 오르간을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성능이 뛰어난 스포츠카나 경기용 자동차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는 전문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를 미숙한 운전자에 맡겨 시내에서 50km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파이프 오르간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오르간 주자의 양성과 이들이 교회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교회에서의 위치와 처우가 절실한 것입니다. 9번째, 찬송 반주의 실제와 감상입니다. 예배를 위한 찬송가 오르간 음악을 소개하고 실제 연주하는 영국의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합니다. 현재 구독자가 12만 명의 인기 있는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찬송들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데 오르간 주자나 찬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채널은 한 주에 2회 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교회 절기에 절기 찬송가, 때로는 찬송 신청을 받아 연주하여 주기도 합니다. 한편 오르간 볼룬타리를 위한 오르간 독주곡을 연주하기도 하며 유명 오르간 주자들의 초청 연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 영국교회 전통의 많은 찬송과 오르간 음악이 연주됩니다. 찬송의 오르간 반주에서 매절마다 음색을 고르거나 다르게 연주하는 등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오르간 반주입니다. 특별히 영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불리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찬송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 채널의 시청자 가운데 미국에 많은 오르간 주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간 주자는 리차드 맥비이며 채널 이름은 뷰티 인 사운드입니다. 그는 현재 영국의 아룬델 대성당 부 오르간 주자이고 프리랜서 음악가입니다. 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이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채널의 주소를 더보기와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고급 과정의 찬송 반주를 위한 유튜브 소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르간 연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르간 찬송 반주를 소개하기 전에 교회의 이상적인 음향, 어쿠스틱에 대한 짧은 그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 보여드릴까 합니다. 교회는 울림이 풍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어느 건물 안에 찬양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올관 연주회와 합창 연주회가 교회에서 자주 있는 것이 음향 때문입니다. 그러면 젊은 그 여자분이 교회 안에서 그 자기가 노래하면서 그 울려오는 찬양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르간 찬송 반주입니다.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부활절 찬송으로 대표적인 찬송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세기 초 미국의 복음가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복음가입니다. 이 복음가는 특이한 게 다른 복음가들은 리듬이 활발한 데 비해서 이 리듬은 찬송과 같이 멜로디가 평이에요. 그래서 올간으로 연주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그 절마다 음량과 음색을 달리하는데 마지막 절 같은 데서는 아주 그 음색을 과감하게 골라서 연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찬양하여라, 로베텐 헤르넴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유명한 독일 찬송이죠. 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 절에서 다음 절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냥 제 박자대로 넘어가죠. 올간 반주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절에서 다음 절로 넘어갈 때 일정한 공간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고 또 다음 절로 넘어갈 때 일정한 쉼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가 매절 음색을 다른 음색으로 고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쉼을 갖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셔야 돼요. 곡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다음에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로 다 찬양하여라 독일 찬송입니다.